에게 언제나 문을 여시면서 정말 전체적으로 멋있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또 정광 목사님 설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모습을 바르게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나서 1장은 지금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이런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요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게 해석하는 요나, 이런 요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받는 즉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가서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라,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나는 40일만 피하면, 40일만 도망 다니면, 그러니까 40일만 도망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40일만 내가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닌다고 하면 그 40일 이제 지나가면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성과를 주고 배에 오릅니다. 지난주에 성과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요나가 탄 배에는 누구누구 타고 있었나, 거기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였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른 승객이 있었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원들하고 이제 요나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선가라는 말은 원래는 그녀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녀의 값이라는 것은 그 여자는 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찾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 값을 자기가 이제 그것을 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 배를 전세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요나가 그걸 타고 가는데, 요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민족주의적인 성격, 그리고 조국의 나라 사랑이죠.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는 이제 그 니느웨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었다. 그리고 극도의 폭력을 일삼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었죠. 그러니까 적국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마 당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민족적 자부심, 나라 사랑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아마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보다는 멸망하는 것이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는데, 피하여 가는데, 요나의 불순종은 곧바로 폭풍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명하신 폭풍이 요나를 붙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이제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목덜미를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이제 그 불순종의 길로 가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명확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이 불순종한 요나를 단순하게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이 직면할 저주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몰랐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에 대해서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는데요.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지금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요나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서 요나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 불순종의 그 불순종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인데 요나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시 40일 동안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서 다니면은 괜찮지 않을까. 유대 문헌에서도 읽어보시면 탈무드 브라호트라는 책 5a에 보시면 고난을 하나님의 교정수단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이 임했다고 했을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 받는 자를 교정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인간이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경우에도 이 폭풍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미시나라고 여러분들이 책 이제 좀 아실 것인데요. 그 아보트 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요나의 불순종은 즉각적으로 폭풍을 만나게 했고 결국 이제 그가 도망가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나는 누누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즉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서 1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요나서 1장 6절 한번 보시면은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장이 나아가서 선장이 요나에게 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대폭풍이 일었을 때 선장은 뭐 해야 됩니까? 선장은 그 앞에서 선두지휘를 해야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은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장이 직접 갔다는 이야기는 요나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선장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요나가 성과를 주고 탔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선장이 요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안 됐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 선장은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기도했다고 말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어나라라고 말해요. 요나 보고요. 그리고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께.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대 때 요나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읽어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요나가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요나를 즉각적으로 바다에 던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나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육지로 가려고 하나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한 다음에도 던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선장과 그 선원들은 자기들의 사명, 자기들의 직업적 사명, 이것을 완벽하게 완수하고 있을 때인데, 이 완벽하게 직업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12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성읍,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보시면은 힘써 노를 저어서 함께 사라지려고, 함께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무리가 또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되는데, 이것은 요나가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한 이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올라가서 12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그러니까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요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유대 문헌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미시나 오홀로트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에 대해서 논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자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타인을 구하는 이 윤리적인 생명, 이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탈무드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이 있어요. 생명 보호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피쿠 아흐 네피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생명 보호 또는 생명을 구하는 행위라는 뜻인데, 이 원칙은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우선시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계명, 어떤 계명을 어겨도 된다라는 이런 법적 도덕적 가르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피쿠데이 이 네페시라는 책에서 보면 생명의 최우선성,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둡니다.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내 규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을 행하면 하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이 곧 율법을 초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의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예, 가로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율법이 바로 이 사람의 복지,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떤 율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명보호 규칙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계명인데, 만약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용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던 여러 사건들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구하고 속박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던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어길 수 없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도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그 피쿠아흐 네페시라는 생명 원칙에 이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숭배 되느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지된 성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지된 성적 행위를 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살인해도 되느냐? 요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뮤드 요나 이 85b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떠한 그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요나를 보시면 요나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이지만은 요나 자기 자신은 그 선원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은 이 원칙에 부합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풍이 일어났음을 알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다른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요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내가 싫은 것이지만 해야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물에 던져져서 죽더라도 선원을 살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배를 전세를 내고 배를 빌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폭풍 대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선원하고 선장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장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까지 평생 바다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것도 처리 못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선원들을 구하기 위한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이 도망은 인간적인 한계와 두려움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지자가 해야 할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요나처럼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아예 요나처럼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 나빠도 어째도 그냥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 번 변명하면서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말 못해요, 뭐 어떻게 해요, 변명을 했고, 그의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두려움, 모든 변명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썼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이 두려움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도망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그 기사 역시 이 모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 나라 회개하면,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4장 읽으셨잖아요.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전하면, 내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그 나라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더 핍박을 받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면 더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 회개하면 살려줄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아는데 어떻게 그 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요나가 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본국에 돌아올 때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지자로 내가 본국에 돌아왔을 때 너가 가서 전하지 않았으면 다른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바로 이 니느웨, 적국의 수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민족적 적대감, 자신의 생각, 이 자기의 그 뜻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요나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도망을 허락지 아니고 붙잡으시고 명령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 우리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있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라도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자기의 연약함,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잖아요.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로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게 아보트 3장 1절에 보시면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의 행위가 너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가 누구에게 보고하게 될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누구에게 가서 너가 결산해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인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요나서지요. 그러니까요, 요나처럼 우리가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려운 난관, 시련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이것을 고백하기가 힘드는 것이죠. 요나의 도망과 이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모세도 요나도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요나서는 우리의 두려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용을 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의 이 기사가 인간의 불완전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는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실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피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가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서 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지만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든 가인이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6절에서부터 한번 잘 보시면은요,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성품 13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 13가지가 나오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끝까지 붙잡고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구나. 그래, 나 같은 요나 같은 요나 같은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돌아선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루셔 가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 요나가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저거는 나 원수한테 아주 좋은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요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라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요나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빨리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빨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빨리 정말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 우리 정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리고요, 사명을 일단은 저버립니다. 아, 저거 안 돼. 내 원수 나라야. 사명을 저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원수의 나라서 가서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하는 것을 정광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되면 온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늘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물고기 뱃속으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요나 같은 우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은 나를 참고 인내하시는 성도의 견인, 아까 인내,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13가지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멋있는 하나님, 우리 나에게 때로는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나에게 그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교정시키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계속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연인 요나에서 벗어나는 우리, 그러니까 자연인의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지정의를 온전하게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우리의 귀한 우리 신학자 토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